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신자된 우리나 아니면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한 불신자들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관한 고통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항상 삶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매번 고난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원치 않아도, 내가 그것을 정말로 원치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쩔 수 없는 고난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일반입니다. 성경에도 고난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하나 떠오르는데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의인이었지만 그도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한날에 7 아들과 딸 셋을 잃었고 또한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은 재해를 받고 또 도적대로 말미암아 한날에 그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좋게 했다면 건강한 몸이라도 건사해 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전기로 다 둘러 덮여져서 차마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감당치 못할 비참한 모습으로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차라리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 정도로 욥은 참으로 화려했고 정말로 큰 부자였고 정말 그 삶 가운데 평안과 언제나 행복한 인생이 가득할 것 같던 그의 인생에 극심한 고난과 비참의 나락으로 그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고난의 대표격인 욥의 이 여성 버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도 욥처럼 텅 비어버린 인생, 망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그녀가 살아가는데 빵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그녀는 기근이 왔습니다. 그곳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근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모압으로 이주한 바로 그때에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불쌍한 계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특별히 나오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를 이어갈 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열악한 상황과 환경은 그 당대 가장 비참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오미의 그 심령을 조금은 두근거리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바로 나오미가 떠났던 그 베들레헴에 그 빵집에 양식이 들어왔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는 그 소식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떠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는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보다는 차라리 아무도 없는 이 타국 땅에 내가 홀로 죽는 것보다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서 고향 땅에 죽는 것이 조금은 덜 비참할 것 같다. 완전히 망해버린 이 인생 가운데 조금이나마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조금이나마 신랄 같은 희망은 그래, 베들레헴에 가서 빌붙더라도 염치불고하고 조금 손을 벌리더라도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좀 구워 살고 또한 거기서
아무도 없는 타국 땅이 아닌 그래도 나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일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나오미가 함께 살고 있는데, 나오미는 처음에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그들과 갈 것을 요청했지만 중간쯤 가다가 그들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두 며느리가 그 이방 땅에, 왜냐하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은 오히려 이방 땅이 됩니다. 그곳에 그들이 잘 정착해 살 수 있을까? 과부로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다시 돌려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새로 시작할 만한 기회가 있다. 자식도 없으니 너희는 너희의 각각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새로운 남편을 맞아 이제는 이전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 나와 같은 비참을 반복하지 말고 새롭게 너희 인생을 다시 한번 꽃피울 것을 당부하면서 간곡하게 그들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그 오르바 룻, 시모와 이 두 며느리 사이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들은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 사이는 정말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입니다. 얼마나 끈끈했냐면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새로 재혼을 하여서 이들의 인생이 새로 필 것을 간절히 원했고, 또한 이 며느리는 또 어땠나?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9절 후반절에 그렇게 위로를 받기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라고 결사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길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며느리 사이에 서로 다른 결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14절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너희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더 당부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선대를 기억하며 나도 너희에게 베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대함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완전히 원한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 두 며느리를 보냈는데, 한 명은 그 조상에게 그 모압 그 자신의 친척들에게 돌아갔고 한 명 룻은 여전히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한번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붙들고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 아느냐, 다시 한번 이 룻을 붙들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들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은 이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데, 처음에는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또한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가당치도 않다. 왜냐? 나는 늙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혼도 안 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혹 내 안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재혼을 하고 동시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그 자녀들을 너희 남편에게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 당부합니다. 사실은 가망도 없는 일이고 다시 생각해봐도 이것은 그녀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되고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길을 뿌리치면서 만류했는데 문제는 룻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붙들고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들을 했을까? 16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동서 오르발 따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이 고향이고 룻은 모압의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적인, 종교적인 모든 정체성을 다 버리는 것이 되고 심지어 그녀에게 어떠한 보장된 삶도 어떠한 하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이를 과부, 그리고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생존하는 것,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미는 룻을 만류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룻기에서 그 룻의 첫 번째 이제 그 대화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그 인물의 첫 번째 발언은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의 성격과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사사기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사 삼손이 처음 말한 그 발언하는 장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나실린으로 구별된 그리고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 이 성경에 등장하여서 첫 그 던지는 그 한마디는 자신의 부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내가 그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그 첫 발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는 결국 여인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그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룻이 이 룻기에서 처음 발언하는 이 장면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는 이 대목은 룻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룻은 이전에도 보았지만 나오미에게 정말 많은 선대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선대를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정말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헤세드는 그 한글 성경에서 자비함, 인자함, 선함, 은혜와 긍휼 그리고 인애와 신실함 등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를 조금 종합해 보면
구체적으로 종에 보면 이 헤세드는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충성이라는 것이 이 헤세드의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풀 만한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은 강한 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정말 헌신된 충성이 헤세드인데, 룻이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오미도 그 받은 헤세드를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기를 원했던 그 장면을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꼭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헤세드는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제 군사 독재 정부를 끝내고 문민정부로 이제 바뀔 그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그 대선 운동을 해서 당선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뚝심의 정치인으로 불렸던 고 김동영 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선 운동을 열심히 치러야 되는데, 그 대선 운동이 치러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가난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거운동, 유세운동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사람들은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또한 미국에 가면 최소한 서너 달 이상은 생존할 수 있는 약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좀 약을 처방받고 조금 더 남은 여생을 좀 돌아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 김동연 씨가 뭐라 말했냐? 우리 오야붕을 대통령 만들기까지는 나는 절대 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죽기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이 김영삼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헌신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정말 그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면이 룻이 나오미에게 던지는 바로 그런 헤세드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의 기초는 바로 나오미를 버리지 않겠다, 나오미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기초였는데, 16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떠나게 된다면 룻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나오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그 마음에서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의 상태를 보면, 나오미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불임의 가부요, 자식도 없고 가난하고, 심지어 모압 땅에서는 이방인이어서 이제 그녀에게 남은 소망이라고는 베들레헴에 가서 죽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이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혹 베들레헴까지나 잘 도착할지 아무것도 확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룻은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애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뭐냐? 제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룻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늙고 초라한 여인을 내가 버려두면, 나도 내 살 길을 찾고자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 나오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붙들고 함께하는 것이 어머니를 살리는 일이고, 도무지 자신의 양심에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서 그저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6장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위대한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거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붙드는 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랑을 베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마지막 결정타는 뭐였냐?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요.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까지 나오미는 침묵을 일관하는데 왜 그랬냐면 룻이 행동했던, 룻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의 요구였고 진정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녀가 고백하는 이 대목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후에 팠던 겁니다. 자신은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은 조금 나의 삶을 유익을 누리고자 그 고향 땅을 떠나 모압으로 왔던 것 뿐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 며느리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정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두고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 중심에 바로 룻기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진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출애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어 나라를 견실하게 그 왕국을 세웠던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에게도 그들의 분열과 그들의 포로로 붙잡힘과 그 모든 나라가 분열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 나라를 모이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베푸시는지를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를 죽기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로 내몰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께 베푸신 헤세드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 룻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19절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10년 만에 돌아간 그 땅에 나오미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바라본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들의 반응인데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맞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나오미냐,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 몰골로 돌아왔느냐라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과 희락의 소망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갈 때도 그녀는 그녀의 고백을 따르면 풍족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그녀가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본 그 주변의 백성들, 그 이웃들은 네 남편이 어디 갔느냐? 너의 두 아들들 어디 갔느냐? 너는 무슨 일을 당했길래 너의 몰골은 이러하며 너의 표정과 너의 그 본 모습은 얼마나 이렇게 초췌하게 무너졌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얼핏 보면 나오미의 어떤 불신앙이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텅 빈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처럼 내 안에 희락이 없다. 오히려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고통과 쓰디쓴 인생의 그 고난을 저는 맛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불평의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오미의 예가 바로 나오미가 부르는 탄식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150편이 되는 시편 중에는 참 많은 부분 경배와 찬양으로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많이 전달되는데 이 시편도 자세히 살펴보면 절반은 바로 탄식으로 이루어진 애가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의 어떤 성취와 그들의 복됨, 그들의 죽는 날까지도 평안함, 때로는 원수가 나를 둘러싸는 그 억울함, 내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이 반복되는 그 슬픔과 고난의 잔해, 그리고 외롭고 홀로 지냈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슬피 부르던 그 애가들이 바로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이 면도 탄식의 찬양, 예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세 부분으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 두 번째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를 나오미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나오미는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베푼 그 선대, 그 헤세드, 조건 없는 그 완전한 사랑, 죽음에 이른 충성을 맛보면서 그녀는 그녀의 불순종을 받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양식으로 채워진 베들레헴에 나와 그 둘러싸인 그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의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자 그렇게 나아갔건만 결국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는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나는 나오미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한 일,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섭리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 부분을 나눠서 보면 가운데 또방이 어떤 부분이냐,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내가 텅 비어서 내가 돌아왔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멸망당할 뻔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불러주셨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나오미는 오히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앞뒤로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운데 또막에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저버린 일이 없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국은 돌아오고 하셨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제 오른쪽에는 이 수술 자국이 하나 있는데 이 기흉 수술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폐하고 이 횡격막 사이에 공기가 갑자기 들어차가지고 이 폐가 쪼그라드는, 그래서 이 횡격막 사이의 공기를 빼내 주어야 이 폐가 펴지는데 보통 마른 사람 체형에 잘 걸린다고 해요. 제가 이 기흉을 언제 걸렸냐면 이 군입대 전 한두 달 전에 좀 걸렸었는데 입대 당시에 몸무게가 54kg였습니다. 굉장히 말랐죠. 바로 그때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기흉이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저희 당숙 중에 한 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어가지고 그쪽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대신에 모든 보호자 동의 사인을 하고 바로 이것은 수술해야 좋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저는 수술대에 누워서 이 전신 마취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작은 국소 마취만 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에 메스로 살짝 겉에 피부를 절개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제 이 폐하고 횡격막 사이에 들어찬 공기를 빼기 위해서 커다란 이 주사바늘을 이제 찔러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힘들게 막 찌르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롭게 이제 몸을 비틀고 이제는 도무지 못 참겠다고 소리를 치니까 의사 선생님이며 간호사들이 저를 막 붙들어요. 꼼짝없이 누워서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 주사바늘이 이 횡격막 사이를 뚫고 이제는 탁 들어왔는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기흉 수술에 전신 마취를 안 했을까? 이렇게 고통적이고 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수술인데 이 정도면 전신 마취를 시켜서 하면 좋을 텐데 속으로 원망이 들었어요. 속으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흉 수술했던 사람들 다 전신 마취로 너무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던 소식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 머리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부작용과 이 후유증이 남는다 해서 당숙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오히려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충분히 이 수술을 견딜만 하니까 오히려 전신 마취를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는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로잡고 내 인생을 회복해가고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견실하게 세워갈 축복이라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 고난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 신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낙심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정말 그 말대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 고난 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고난의 쓴 잔도 마시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치시기도, 우리 인생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원하고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더 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찢었으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면 곧바로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궁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죽음까지 이르는 충성으로 보답하는 그 은혜, 바로 그 헤세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이제 마지막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잘 보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냐? 바로 보리를 추수할 시기입니다. 풍요로움이 가장 넘칠 때에 나오미와 룻을 불렀고, 특별히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추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추수할 열매를 다 거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데 바로 그것이 이 나오미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텅 비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녀는 텅 빈 인생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녀 옆을 신실하게 지켜셨던 그 룻, 며느리 룻이 있었기에 그녀는 단 한 번도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에게 다 갚을 수 없는 헤세드를 베풀었던 룻이 있었기에 언제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고난당할 때도 그 모든 슬픔을 싸매시고, 마침내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임을 인도하신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에 무너질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궁일이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바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